프랑스의 두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파무 파탈이라는 단어고요. 아마 이미 익히 알고 계신 그런 단어일 텐데요. 또 하나는 옴무 파탈이라는 단어예요. 이 파무 파탈 하면 뭐 낯설을 수도 있지만 아주 치명적인 여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치명적인 여성. 이것은 그 창세기에 나타난 천지 창조 이후에 아담을 무너뜨린 여성, 인류의 어머니 이브의 캐릭터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브의 매력스러운 여성, 아름다움, 그리고 그의 아주 달콤한 선악과를 가지고 한 남성, 그리고 인류의 남성들을 한꺼번에 무너뜨린 주범, 이브의 사건 개념입니다. 이것이 2009년도 MBC 드라마 가운데 선덕 여왕에서 미실이라는 역할을 했던 여성에게서 아주 여실히 그 캐릭터를 잘 연출하죠. 미실은 참 미모가 탁월하고, 그리고 그 미모 속에서 또 지도력의 카리스마가 아주 권위가 돈독했어요. 그래서 신라 당대 신라의 남성들을 한눈에 장악했고, 그래서 정치로 이용하면서 진평왕조차도 당대의 왕이었던 절대군주 진평왕도 식물왕으로 만들어버리면서 사실궁궐을 장악합니다. 그 결과 정치는 비뚤어지게 됐고 신라를 얼룩지게 만들었을 것이지만, 결국은 미실이 죽음과 함께 그를 따랐던 남성들도 함께 죽게 됐다는 거예요. 이 파무파탈이 전 개념이었다면 나중에 이 파무파탈과 함께 대응적으로 나타난 개념 하나가 또 생겼는데, 그게 바로 옴무파탈이었습니다. 옴무파탈은 여성에서 남성으로 옮겨진 상대 개념인데요. 아주 그 치명적인 남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옴무파탈은 치명적인 남성. 남성 안에 아주 강력한 이성에 대한 욕구와 욕망이 가득하고, 그것을 속에다 숨겨둔 채 자신의 매력, 남성다운 남성성, 그리고 그 은사와 재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성들을 호리고 여성들을 휘우잡아서 결국은 그들의 성을 유린하고, 결국은 그걸 즐기다가 한꺼번에 함께 무너지는 현상, 이걸 옴무파탈이라고 말하죠. 이거에 대해서 책도 나오고요. 옴무파탈에 대한 책도 나오고, 또 여기에 대한 소설도 또 쓰여지기도 합니다. 한 소설 중에 하나는 완병남이 7 여성과의 사랑 이야기, 이런 옴무파탈의 스토리가 전개되어 있는데요. 이 파무파탈과 옴무파탈의 공통점이 있어요. 결국은 자기의 장점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구와 욕망을 쟁취하다가 결국은 함께 무너뜨리게 되는, 자기도 죽고 남들도 죽는 그런 파장을 일으키는 아주 슬픈 캐릭터죠. 슬픈 캐릭터. 소위 나쁜 남자형, 나쁜 여자형, 이것이 파무파탈과 옴무파탈의 개념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옴무파탈의 캐릭터를 가진 한 남성이 소개되는데, 이게 바로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참 지혜라는 은사가 있었어요. 아마 외모도 아버지 닮았다면 좀 또 참 출중했을 거라고 봐요. 외모도 멋있었고, 현실 절대 군주가 있었고, 거기에 지혜가 함께 가미됐고, 그 사람이 손을 대면 마이데스 왕같이 모든 게 다 돈이 되고, 참 뭐든지 다 이루어지는 참 형통남, 완벽남. 이가 여성들을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에집트의 공주, 모압의 공주, 암몬의 공주, 주변국들의 공주들을 싹쓸이하고, 또 국내에 있는 아리따운 여성들을 흡수하는데, 그렇게 모아서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도합 1,000궁녀를 두게 돼요. 참 그래서 그들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마음껏 누리다가 결국은
솔로몬도 몰락하고 그리고 그들 그 궁녀들도 얼마나 비극이에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사실은 한 남자를 택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두며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어요. 일천 궁녀를 솔로몬이 다 품을 수 없었을걸요. 아마 소수의 여성들만 품었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일천 궁녀는 바램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밤에 불러줄라나 내일 불러줄라나 이 바램만 있어지 속만 끓이고 속만 타다가 늙어서 죽는 여성들이 가득했을 거죠. 얼마나 불행했어요. 네. 어떤 면에서 성서에 나타난 대표적 업무 파탈의 하나, 이 솔로몬의 한 캐릭터를 우리가 보게 돼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이런 거였죠. 솔로몬의 소위 부귀영화. 그것은 지혜로부터 왔다고 말했고 그 부귀영화는 이웃 나라의 입소문으로 퍼지고 퍼져서 솔로몬에 대한 이 지혜의 아주 캐릭터가 온 세상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스바 여왕을 비롯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의 그 지혜를 구경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여행지로 삼고 찾아드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거기로부터 지혜로부터 부귀와 영화를 이루었지만 어느 한때부터 부자가 된 이후에 그는 공주들을 끌어당기고 여성들을 모집하면서 일천궁녀의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지름길이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결별이 이루어지고 몰락하고 퇴락하는 현상, 그리고 그 아들 때에 가서는 이제 민족이 두 민족으로 갈라지고 솔로몬의 정통 계열은 두 지파만 남고 나머지 지파는 10지파로 빼앗기고 마는 12조각이 나서 10조각은 다른 사람에게 가고 두 조각은 자기가 자기 아들에게 넘어가는 참 불행이 일어나죠. 여기서 한 가지 상관관계 원리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번영과 몰락. 과연 이 땅에서는 영원한 번영과 영원한 몰락, 이것은 고정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영원히 번영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영원히 몰락할 수 있어요. 우리는 번영과 몰락은 영원히 고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번영 안에 몰락의 길이 숨어 있고 몰락 안에 번영의 길이 숨어 있을 뿐이라는 것.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는 단적 증거를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번영과 몰락의 틈바귀 속에서 우리는 긴장관계 속에 오늘 하루하루를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현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하나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건강하다 생각하는 자는 아플까 조심하고, 가졌다 생각하는 자는 잃을까 조심하고, 믿음 있다 생각하는 자는 믿음도 소진될까 조심하라. 풍부하다 생각하는 자는 우리는 상실될까 조심하라. 우리는 두 틈바귀 속에 개연성 안에 놓여 있어요. 언제나 나는 여기에 고정되고 여기에 박제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풍부할 때 조심하는 것이 필요해요. 조심하라. 사람이 돈을 가지면, 소위 특별히 성중의 캐릭터를 가지고 남성이 돈을 가지면 세 가지를 추구한대요. 남성이 돈을 가지면 세 가지를 추구한다. 첫째는 편한 것을 추구합니다. 모닝은 아반떼로, 아반떼는 소나타로, 소나타는 그랜저로, 그랜저는 뭐지? 난 그것이 떠오르지 않아서 내 차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네시스로, 네네시스가 아니고 제네시스로. 국내 차는 해외 차로, 대전의 주택은 세동의 주택으로. 이게 돈이 여유가 생기면 이런 편리주의로 지향하더라는 거예요. 이참에 제가
한 수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에 주소를 두고 계신 이미 세종에 가신 분들은 뭐 참조하시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아직 세종에 가지 않았지만 가고 싶은 그분들에게 제가 진정 어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진정한 사랑 속에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우리의 현장에서 살다 세종으로 가지 마십시오. 저는 가장 이런 동기를 가지고 시작해요. 저는 대전의 목회자이기 때문에 우리 대전의 목회자들이 세종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목회자의 욕망이에요. 목회자의 욕심이에요. 솔직한 제 마음이에요. 이걸 깔고 지금부터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솔직하게 제 욕심으로, 물론 나는 우리 성도들을 가까이 두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싶어요. 그래야 새벽이라도 한번 오고 저녁이라도 한번 더 올 수 있으니까. 서양 속담에 몸이 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 몸을 가까이 하며 마음도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 안에 살기를 원해서요. 세종으로 이미 가신 분들, 그분들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해하시고요. 세종으로 가야 할 분은 우리 이명기 장로님네처럼 집을 지어놓고 사람이 거기서 살아야 잘 팔릴 수 있대요. 우리 장로님 그런 상황이라면 양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직장이 그곳에 있다. 그래서 거기에 매일 출근을 해야 한다. 그러면 가셔야 합니다. 저는요, 제가 상담할 때 제 준칙이 있어요. 나를 중심으로 상담하지 않겠다. 정말 다른 곳으로 이사 가야 할 사람이 있다면 이사 가라고 열어놔요. 오히려 가라고 열어놓으면 왜 나를 안 붙잡느냐고 아우성쳐요. 그래서 여기에 붙들린 분도 계세요. 특별히 자기만 웃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외의 요소는 가지 않아야 합니다. 첫째, 교회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1세기 당시에 두 사상이 흘렀어요. 하나는 헤브라이즘 사상이고 또 하나는 헬라 사상이었어요. 헤브라이즘 사상은 적어도 유대인 정통 성서에 뿌리를 둔 신앙이었어요. 모든 진리는 하나다. 내 남편은 이 땅에 남편들이 많지만 하나밖에 없으며 이 땅에 아파트도 많고 주택도 많지만 내 집은 하나이고 이 땅에 여성들은 많지만 내 아내는 하나고 이 땅에 교회들도 많지만 내 교회는 하나며 이 세상에 별들이 많지만 내가 사는 땅은 지구의 하나다. 이게 헤브라이즘 사상이에요. 틀린 걸까요? 맞습니다. 헬라이즘은 이랬습니다. 이 땅의 진리는 밤과 낮이다. 그래서 둘이다. 또 선과 악이다. 그래서 둘이다. 내 아내가 내 아내일 수 있지만 더 이쁜 남의 아내가 내 아내일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팔자를 고칠 수도 있다. 파생되어 가요. 자꾸 상황화해 가요. 현실화해 가요. 역사는 뭘까요? 헤브라이즘은 역사의 승을 거두었고 헬라이즘은 역사의 패를 거둡니다. 네, 그럼 이렇게 말해요. 세종으로 가서 교회를 따로 선택해서 거기서 신앙생활 하면 안 될까요? 거기 가까운 교회예요. 그래도 되죠. 하지만 당신은 중심이 당신의 가정이에요. 당신의 중심은 당신의 가정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가정을 중심한 교회. 휴머니즘은 박수를 칠 것이지만 신본주의는 절대로 박수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그 사람이 또 다른 곳에 가면 언제나 당신은 가정 중심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신앙은요. 내가 가정을 중심하는 건 이 인본주의에서 박수받을 요소예요. 저도 그런 거 중요해요. 그걸 싫어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내가 내 가정을 지킨다 그래서 정말 지켜지느냐는 거예요. 진정으로는 하나님을 중심할 때,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충성할 때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 자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사업을 지켜주신다는 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과연 진정한 가정주의가 누구냐는 거예요. 인본주의 아닙니다. 이성주의도 아니에요. 가정주의도 아니에요. 진정으로 내 가정을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내 집은 하나다. 그래서 가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세종이라는 도시가 어느 한 날 순식간에 생기는 도시예요. 어느 기성도시에 점핑되고 또는 더해지는 도시가 아니고 없던 도시가 발생된 도시예요. 그러면 그 도시는 어떤 경우는 적어도 10년 이내에는 인프라, 소위 내 삶에 필요한 시설과 환경이 결정적인 게 빠져 있을 수 있어요. 내게 자녀는 있는데 학교가 없어. 내게 병원이 있는데 병원이 없어. 내게 필요한 화장지가 필요한데 슈퍼가 없어요. 진정한 내 삶의 인프라가 지금 구성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정착된 이후에 이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건 심리학적 요소예요. 저만이 묵상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지만 듣고 보면 맞는 얘기일 거예요. 새롭게 구성되는 도시는 관계성이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관계가 먼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부산에서 온 사람이 여기 있고요. 서울에서 온 사람이 여기 있고요. 대전에 온 사람이 여기 있고요. 각 도시에서, 각 전국에서, 해외에서 모여든 곳이 세종이라는 도시예요. 관계도 이 생물학적 원리로 설명이 돼요. 유기적인 원리로 설명이 됩니다. 관계. 그 사람의 관계가 신뢰관계가 쭉 되면요. 없으면 안 되는 관계가 돼요. 그가 아프면 내가 아파요. 그가 좋으면 내가 좋아요. 이미 육질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신뢰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관계가 분리됐지만 저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저가 좋으면 내가 좋은 이 한 신체적인 리듬 안에 있는 느낌을 다 느끼는 관계, 육질적 관계가 이루어져요. 그런데요, 신도시는 그게 없어요.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서로 관찰하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 뜬금없이 외모는 괜찮은데 속이 어떨까? 궁금해요. 퀘스천 마크를 달고 그 도시에서 서성이는 거예요. 육질이 아니라 먼지예요. 그런데 그 틈바기소에 이 먼지와 저 먼지 사이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또 하나의 먼지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들과 그들 사이에 불신 관계, 의문의 관계, 뭔가 이 경험을 한 뒤에나 알아야 될 관계, 미래를 향해서 불투명한 관계 속에 내가 들어가요. 나도 의문점을 갖고 들어가요. 믿을 사람인가? 못 믿을 사람인가? 경험하고 해볼까? 그 많은 사람은 어떻게 다 경험해요? 지혜는요, 경험하지 않고도 경험한 자 그 이상의 세상을 들여다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요, 경험하고야 비로소 그때부터 알게 되는 삶을 사는데, 경험하고 안다는 지식이라면 그 지식이 얼마나 될까요? 이 세상을 이길 만한 지식은 불가능하죠. 사실은 심리학적으로도 우리는 신도시에 나를 던지는 건 위험한 거예요. 괜찮아요. 저는 강요하지 않아요. 설득할 뿐이고 설명해 드릴 뿐이에요. 선택은 우리들의 몫이죠. 어떻게 누구를 강요할 수 있어요? 잘 생각하라. 가신 분들은 돌아오시기 바라고. 네. 또 가시려고 했던 분은 포기하시기 바라고. 헤브라이즘을 선택하고 충분히 인프라가 구성될 때를 기다리고 육질 관계 속에 투입해서 신뢰 관계 속에 내가 들어가 또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적응이 빠를 수 있는 구조, 이런 시기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더 안전한 곳, 돈 가진 자의 첫 번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돈 많은 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돈 가진 남자가 또 하나를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어요. 그래서 온갖 현대 고 정주영 회장님이 회사를 성공적으로 일으킨 뒤에 대통령을 출마해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인으로서 성공하자 돈이 모아지자 대통령이 출마했다 당선됐어요. 상징적인 거지만 온갖 국회의원들이 언젠가는 성공한 사장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탁월히 벌었고, 돈을 벌고 난 이후에는 자신의 명예를 위해 다 던지는 거예요. 모든 돈을 가진 사람은 높아지고 싶어 하더라. 돈을 가진 사람의 세 번째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름다움. 사람들이 꽃이 배고플 때는 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꽃도 배부를 때 꽃이더라는 거예요. 이런 시가 있죠. 올라갈 때는 몰랐네. 내려올 때 비로소 보인 그 꽃. 내려올 때 보이는 그 꽃이 있어요. 부해하고 풍부할 때 꽃이 보이더라. 부유해지면 꽃을 찾더라. 아름다움을 추구하더라.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부귀와 영화를 취하자 일천국녀가 필요한 거예요. 그가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 시작할 초기에 일천국녀를 모은 적이 있었나요? 하나님 중심이었고 하나님밖에 몰랐던 솔로몬이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름다움이 더 중요한 자가 됐어요. 빼어난 인물들, 여기저기 서 있는 일천국녀를 자기 것이라 생각하니 얼마나 포만감 넘쳤을까요? 솔로몬은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지혜를 받았어요. 풍부해졌어요. 그 이후에 그는 여성의 아름다움을 필요로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윤리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미국의 학자이면서 세계적인 학자이죠. 상관윤리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고요. 상대성 윤리, 절대 윤리와 상대성 윤리가 있는 건데, 라인홀드 니버는 신사와 창녀에 대한 상관관계를 실천적으로 자기가 현지답사를 해하면서 윤리의 심리성을 추적해가는 그런 학자였어요. 그는 어느 날 신사를 추적합니다. 신사를 따라가요. 신사는 그 가정에서 아내와 아침에 허깅을 하고 출근을 해요. 멋진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차고 그리고 회사 가방을 들고 회사에 들어가니 회사는 어마어마한 큰 덩치의 회사가 운영되고 있었고 회사 앞에 문 앞에서 서 있는 경비원들이 경례를 붙이며 이 사람에게 상관임을 드러내요. 그리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부하 직원들의 하루의 일과를 브리핑받고 그리고 그는 하루의 모든 지시, 하달, 통제하고는 멋진 자기의 업무를 멋지게 소화하고 마지막 저녁에는 모든 직원들을 회식을 나누며 멋지게 해피엔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남성은 이제 골목길로 들어가서 창녀를 찾아가요. 창녀의 품에 안긴 그는 아내와 상반됨을 발견합니다. 아내는 언제나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오늘 저녁 일찍 들어와라, 당신은 옷을 이렇게 입어야 한다, 어떤 음식은 먹어야 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 하고 아내는 온갖 규제의 왕이고 창녀애가 가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필요를 채워주고 물 달라면 물 주고 술 가져오라면 술 가져오고 내 옷을 가져오라면 옷을 가져오고 내가 필요한 걸 다 공급해주는 창녀. 돈을 가진 사람은 이런 창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이 창녀가 필요해져요. 예, 나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여기서 라인홀드 니버는 건강하다는 가정의 주부들을 교훈하고 있어요. 당신은 과연 당신의 남편에게 율법주의로 접근하고 있는가?
당신의 남편은 지금 복선적인 가슴을 품고 누군가의 창녀를 바라보고 있고 누군가의 창녀에게 가고 싶은 욕구, 그것이 실행은 아직 아니래도 그것이 몸으로 실천하지는 않을지라도 그 마음은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온갖 아내들이 남편에게 규제하고 율법주의고 뭔가 하지 말라 하라 하는 지시 하달에 어떤 면에서 아내가 남편이 상사가 사실은 아내 역할을 하고 있는, 남성들은 그 사이에 경직되어 있고 올무에 얽혀 있고, 오늘 현대의 남성들이 뭔지 나도 좀 쉬고 싶다, 내가 필요한 것을 좀 공급받고 싶다, 창녀의 품에 앉아보고 싶다, 이런 욕구를 내 도덕성 때문에 감히 실행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평안한 컴포터블 체어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 현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현대 여성들이 좀 그런 여유가 필요하고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진정한 창녀는 각 아내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각 집안의 아내들이어야 한다. 내 남편의 진정한 필요 뭘까요? 밥이 아니에요. 옷이 아니에요. 그의 한숨을 들어주고 그의 아픔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아내, 그리고 그기에 격려를 주고 조금만 참자, 소망을 주고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함께 기도를 독려하고, 얼마나 그 남편이 거기서 쉼을 얻겠어요. 그래서 그 남편은 창녀의 촌에 들어가서 그 여인에게 머리 베개를 하고 있는 동안에 천국을 느끼는 거예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래서 술 가져오라 해서 마지막 술을 실컷 마시고 만취가 되어 집으로 돌아가면서 나는 야근을 했다고 거짓을 합니다. 그리고 자고 또 반복, 또 반복, 계속 반복돼 가는 거예요. 이제는 리버가 여성 창녀를 추적해요. 그는 저녁에 출근해요. 그리고 어느 신사를 맞이해요. 그 신사가 아마 그 신사일지도 모르죠. 그 신사가 어쩌면 내 남편일지도 모르죠. 그 신사가 그 신사를 만나 그에게 필요한 걸 다 공급해요. 그리고 그 신사의 품에 지갑에서 돈 몇 푼을 받아가지고 새벽녘에 그는 퇴근을 합니다. 집에 돌아와 아침밥을 짓고, 그리고 밀린 빨래를 하고 널브러진 살림살이를 간추리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사생아 아들을 위해서 숙제 검사를 합니다. 아들아, 엄마가 어제 저녁에 가면서 얘기한 숙제했어? 숙제했어? 엄마 못했어요. 종아리 걷어. 그리고 채찍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문 밖으로 새어나와요. 밖에 있는 라인홀드 리버가 이 소리를 듣습니다. 엄마의 소리예요. 이놈아, 네가 장차 커서 못 뛰려고 그러는 거야. 장차 커서 못 뛰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잔소리를 해도 채찍으로도 안 되는 이 자식을 향하여 어쩔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끌어안고 흐느끼는 엄마의 울음소리, 창녀의 울음소리를 리버는 듣습니다. 그러면서 리버는 정리해요. 신사에게서 창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창녀에게서 언젠가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시궁탕이 안에 들어있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굴레 안에 들어서 내가 수치와 부끄러움 안에 있지만, 언젠가는 내가 떳떳하게 거룩의로의 희망, 거룩하고 싶어하는 미래를 지향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껍데기만 가지고 평가할 수 없는 상대성 윤리가 나오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성이 부유해지면 3대 유혹에 던져진다는 거. 아름다움에 빠지고 싶고, 편해지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이 욕구. 솔로몬이 다 감당했다. 한 번은 사단이 총회를 열었답니다. 이 땅의 남자들이 이 세상을 정복하는데, 이 세상을 정복해서 이 세상을 망가뜨리려면 남자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남자를 죽게 하고 남자를 치명적으로 무너뜨리는 맹독이 있는데, 이 맹독을 어디다 숨길까 하는 회의였어요. 맹독을 어디다 숨길까? 어떤 사단이 발의를 합니다. 사단 왕이시여,
이 맹독은 전쟁터에 심어두지요. 전쟁터에 참여하는 남성들마다 다 거기에서 화살바지가 되게 하고 거기서 죽게 만들죠. 캔슬됐습니다. 왜? 남성들은 기왕이면, 장수들은 전쟁터에서 기왕이면 죽고자 하는 영웅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다음에 또 사단이 제 발의를 합니다. 왕이시여, 남성들은 직장에다 뒀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다가 거기서 몸으로 혹사시켜서 거기서 탈진하여 죽게 만들시다. 그것도 캔슬됐습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함으로써 그 남성은 성공남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직장에 승진하고 직장에서 성공하고 직장에서 명예가 따르고 물권이 따르는 자가 될 수 있기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 한 사탄이 발의를 합니다. 왕이시여, 제 의견을 한번 들어주시죠. 남성들을 죽이는 맹독은 아름다움 속에 숨겨둡시다 하는 거였어요. 아름다움에 숨겨둡시다. 남성들은 여유가 생기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그때 꽃이 보이고 그때 여성이 보이고 내 아내로 만족하지 않고 남의 아내도 내 아내가 될 수 있다는 소유의식의 확장인식이, 소유가 이루어질 때 생기는 것이기에 남성들은 바로 이 아름다움에 약해집니다. 이것이 솔로몬에게서 이루어져요. 솔로몬이 여유가 생겼어요. 그러므로 아름다움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애굽의 공주를 데려왔고 모압의 공주를 데려왔고 암몬의 공주를 데려왔고 주변 국가의 공주들을 데려오고 국내 전국의 공주들을 데리고 와서 이 여인을 보면 이 여인이 아름답고 저 여인을 보면 저 여인도 아름답고, 정말 보는 사람마다 색깔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색욕의 원조입니다. 색깔이 있더라. 여성은 그 사람만의 아름다움이 있더라. 그래서 그 사람의 아름다움에 심취해 솔로몬은 한 사람에게 접근하고 또 한 사람에게 접근하고 또 한 번 더 접근하고 또 접근하고 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안 보이던 것 하나가 보이는데, 그게 바로 시돈의 여신 아스다롯이 들어있었어요. 암몬의 신 몰록과 우상들이 그 속에 들어있었어요. 모압의 신 그모스 신이 그 속에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우상은 안 되는 거야, 우상은 안 되는 거야, 우상은 안 돼. 아름다움에 호소합니다. 그래? 솔로몬, 미스터 솔로몬,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내가 싫다는 얘기야? 솔로몬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내가 우상을 버리면 아름다움도 빼앗길 것이라는 위기를 등기는 거야. 아니야, 아름다움은 뺏기면 안 돼. 아름다움은 내가 생명을 걸 것이야. 그래서 공주에게 타협. 그럼 한번 해봐. 번개가 치지 않아요. 지진이 일어나지 않아요. 불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것도 또 그 민족의 구원일 수도 있겠는데, 한번 또 해봐. 또 번개 안 쳐요. 또 진노가 없어요. 또 심판이 없어요. 한번 또 해봐. 내가 해볼까? 내가 해봤더니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다가 그가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돼서,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 맞은편 그곳에다가 몰록 신당을 짓고 금우수 신당을 지어서 자기도 거기다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들도 거기에 우상을 숭배하는 길을 열어놓게 됐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행복하고 싶고 유쾌하고 싶고 황홀하고 싶어요. 이게 여유가 없을 때는 여기에 꿈이 없는데, 여유가 생기면 유쾌를 꿈으로 삼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발생돼요. 근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다 성숙한 신앙을 목표해야 할 중에 하나는, 이 땅에서 너무 좋으면, 이 땅에서 너무 황홀경에 빠지면, 이 땅에서 너무 삶이 좋으면 천국 가기 어려워요. 사실 우리 성숙을 전제했어요. 초신자에게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복을 얘기해야 맞지만, 우리 성도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낮은 자리에서의 말씀만 나눌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너무 좋게 허락하지 않는 이유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것, 너무 황홀경에 빠진 것, 너무 아름다움만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천국에 다 있거든요.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곳에 집중된 곳이에요. 거긴 섞이지 않았어요. 거기엔 순종만 다 있어요. 깨끗하고 좋은 것만 거기에 다 모였어요. 그런데요, 이 땅이 그것처럼 좋다면, 그거하고 비슷한 좋은 황홀경이 있다면 뭐가 생기는지 알아요? 천국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물의 필요성이 물을 접근하고, 물을 접근한 자가 물을 먹을 수 있어요. 옷의 필요성이 옷집을 접근하고 옷을 사서 내가 입을 수 있어요. 배고픈 자가 밥을 접근하고 밥을 접근한 자가 밥을 먹을 수 있어요. 필요가 접근이요 사실로 다가오더라. 우리는요, 천국을 필요로 하는 자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때에 따라 아픔과 실패와 좌절을 내 삶 한복판에 섞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픔을 섞어 주시는 이유가 진절말이 난다. 이놈의 세상. 그래서 60년대 70년대 한국교회가 성장한 이유가 뭐예요? 다시 오실 주님이 그토록 기다리시던 시기. 그래서 그때는요, 우리 신앙이 살아있었어요. 툭하면 주님 찾고, 툭하면 새벽 기도하고, 툭하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내 생명이었고, 지금 억울해도 참아낼 수 있었던 것은 그때는 자살률도 적었어요. 60년대 70년대. 천국이 필요한 자들이 거기에 다 있었던 거예요. 천국이 필요한 자가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요, 솔로몬은 천국이 필요치 않아진 거예요. 은혜가 영원한 은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은혜에 도취되고 은혜에 마취돼서 은혜가 오히려 비은혜로 전락하고 말더라. 솔로몬의 몰락의 원인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말씀을 떠났다는 거. 2절에 말씀을 떠났다는 거. 우리는 말씀이 진부해요. 말씀을 실천하면 아무것도 나타나는 거 없어요.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은 진리대요. 말씀이 왜 이렇게 재미가 없는지 몰라요. 근데 쾌락은 재미가 있어요. 죄악은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보다는 죄악의 길로 가는 거더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것 여기에 응답으로 보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샤이니 종현이가 죽었어요. 샤이니가 뭐예요? 그의 김씨지만 그의 아호를 샤이니로 품었어요. 햇빛이 언제나 쪼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언제나 조명 밑에서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아호 자체가 그 인생의 아이콘이 된 거예요. 샤이니. 내 인생은 언제나 샤이니여야 해. 언제나 무대의 한 끝에 서 있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나는 좌절이야. 나는 실패야. 나는 죽음이야. 오늘의 샤이니가 내일의 샤이니를 근심하게 해요. 걱정하게 해요. 밤잠을 못 자게 해요. 잔머리를 쓰게 해요. 지친다. 오늘 또 샤이니를 느꼈다면 내일의 샤이니는 또 있을까? 오늘 치고 올라오는 신세대들의 그 기라상 같은 실력과 은사들이 나를 위협하고 있는 그 사이에 내일의 샤이니는 있을까? 근심과 걱정이 반복되며 그의 가슴은 어느새 우울증 체질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리자. 끊어버리자. 이것이 그를 오늘의 우리의 슬픔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망가진 이유 두 번째는 4절의 근거에 다윗의 길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열왕기서를 나누면서 계속되는 잣대 역할을 하는 기준이 될 텐데요. 언제나 열왕들이 계속 소개되는데 그 열왕들이 타락할 때 보면 언제나 다윗의 길을 벗어났더라.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열왕기서는 두 길을 언제나 팽팽하게 다루고 있어요.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은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인데요. 이 여로보암이 정치적으로 나라를 분열을 해놨는데 종교적으로 통합되다 보니까 이 정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리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종교를 분리시켜요. 그러면서 자기가 다른 12지파 중에서 아무나 갖다가 제사장으로 세워요.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 세울 수 있는데
아무 지파한테가 제사장 세우고 아무 날이나 절기를 세우고 그러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신도 금송아지로 바꿔버리고 금송아지를 신이라고 상정하고 그리고 제사장을 세워주고 제사장의 옷도 자기 마음대로 지어주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절기를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나침판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다윗의 길이었던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초기에는 다윗의 길로 갔어요. 그래서 지혜가 왔고 그래서 부귀영화가 왔어요. 그런데요, 솔로몬이 그 부귀영화에서 타락하기 시작해요. 남성의 3대 욕구를 추구하다가 결국은 와그르르 무너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길을 벗어나면 무너지더라. 다윗의 길의 신약적 다윗의 길이 누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를 떠나면 그러더라는 겁니다. 예수, 듣고 들어서 식상하고 다시는 듣고 싶지 않은 그 이름, 그 이름이 우리를 성공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값지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주셨고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부귀영화가 임했고요, 인간 솔로몬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을 다 거머쥐었는데 인간 솔로몬은 폭삭 엎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의 희망이 없음을 말합니다. 인간 희망이 없다. 인간은 좋은 걸 주어도 감당을 못해요. 인간은 은혜를 주어도 은혜 가지고 거기서 죄를 짓고 말아요. 인간의 한계성 선포, 이것이 열왕기 기자의 솔로몬의 전복 사건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어디 있어요? 내일 오시는 빛으로 오신 예수. 내일 11시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주인공, 빛으로 오신 예수. 인간을 먹구름밖에 만들 자유는 있지만 그러나 실제는 우리에게는 신령한 그 그릇을 배가시키고 복된 주인공으로 될 능력이 없기에 우리의 인생을 밝혀주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거예요. 단언하건대 어떤 어려움이라도 예수를 잃는다면 절대로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를 붙들고 있다면 절대로 승리할 것을 예언합니다. 언젠가는 내 소리가 아우성처럼 메아리 칠 때가 있을 거예요. 저는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가 있다면 성공이지만 풍부 속에서 그리스도가 빠진다면 실패라. 우리 교회를 다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 그리스도를 품으라. 그분만이 나를 진정한 샤이니가 되시고 그분만이 나의 그늘진 부분을 밝게 하십니다. 기도하시죠. 주여, 어떤 풍부 속에서도 주님을 잃지 않게 하시고 다윗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진정한 희망은 오직 샤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샤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잃는다면 우리는 무너짐이지만 그분을 얻는다면 우리는 세워짐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약속된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게 하시옵소서. 무너지는 솔로몬처럼 거울 삼아 타산지석으로 삼고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것을 단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확신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만 충성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여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여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안에서 예수를 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며 우리에게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이 있어도 그 복을 뒤집어 버리고 무너지고 마는 우리 인간의 한계 앞에서 우리의 영원한 샤인이 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답이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미래임을 확신하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의 심령과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